9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기신이라.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멘.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구름 속에서 40일 40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 나라,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하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방법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백성들을 다시 정결케 하는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 어떻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29장 19절에서부터 30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1번을 통해 우리 이 내용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무엇을 요제로 삼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은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요제로 삼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은 철저히 거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집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취할 요제물 또한 거룩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음 내용 관찰 2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요제로 흔든 것을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할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요제로 흔든 것은 그들에게 영원한 분기시입니다. 제사를 집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데 삶을 다한 그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무만 부여하시고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중에서 순양의 가슴과 그 중에서 가슴과 넓적다리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연구와 묵상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요제로 드린 것을 아론의 자손에게 영원한 분기시요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라고 하십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제물로서 살아갑니다. 제사장의 기업은 땅의 소산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런 거제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그들만 편애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제사장들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리고 계십니다. 제사장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봄으로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소산물을 얻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전에 있었던 이집트의 애굽의 신들이 아니라 땅에서 나는 소산물들이 아니라 앞으로 가서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이나 이방 문화가 아니라 바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진짜라는 것을 이 제사장들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제사장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나 규칙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구별된 자손들에게 분깃을 주시며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런 제사장의 삶을 목격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분명 안정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먹이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이방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이 불안하고 위태로운 게 아니라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 그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받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금과 같은 광야 생활이 아닌 그 약속받은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게 될 평화가 얼마나 큰 평화인지 미리 본 청사진과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유,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 가나안 땅의 소망은 그저 막연한 소망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의 생활은 그저 불안한 삶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안정된 삶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제사장과 자손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보며 안정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을 보시겠습니다. 내 모습 중 구별된 영적 제사장으로 살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 모습들의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불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구별된 영적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교인, 영적 제사장이라는 신분이나 타이틀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별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 살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의미가 있었던 것은 제사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가 가리키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태우는 냄새를 좋아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 죄를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제사를 통해 또 예수님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을 바라보았던 것은 이 제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많은 예시가 있는데 그중 하나 대표적인 예시가 있다면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무엘상 3장의 내용은 이제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당시 제사장 엘리에게 그 집안의 멸망을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뿐만 아니라 그것을 방관하던 엘리에게도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엘리는 믿음이 없어서 눈이 어두웠고 비둔하여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는 심판이 임하였을 때 그것을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입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엘리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언뜻 보기에는 순종하는 모습인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누구보다도 그 어두운 시대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보았던 사람입니다. 제사를 집례하면서 말씀이 희귀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런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직접 본 사람이 하나님 심판이 임하였을 때 그냥 포기하고 체념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 유한한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크나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비참하여진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가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도 힘도 의지도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는 자복하고 회개하였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이 불완전하고 위태로울지라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은 영원하시며 무한하십니다. 우리는 그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적용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입고 먹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세 가지를 통해 우리는 은혜를 누립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했다면 그 중간도 끝도 말씀이어야 합니다. 주일에 특별히 점심을 먹고 다른 성도님들과 교제할 때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고, 또 저녁에 집에 가서 가정에 가서 가족들과 말씀을 읽고 잠들기 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마치는 사람에겐 바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둘째는 성찬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성례식을 통해 입교와 세례 또 학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새로운 지체를 맞이합니다. 또 성찬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합니다. 그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런 성찬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기도입니다. 이 모든 일엔 기도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거추장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특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특권을 누리는 사람만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거룩하여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둘째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과 성찬과 기도로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최적의 공사기간, 공사비를 절감을 위해 세밀하고 안정된 업무를 진행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리모델링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게 하옵소서. 위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